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이 사실은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열왕기하 2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용어에 의해 13번째 순서에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요즘 큐티 하다 보니까 샬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 뭔지 좀 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샬롬이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서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고 구약에서만 하겠습니다. 신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큐티 말씀 중에 본문이죠.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이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잠깐 나눴는데 요람은 예후를 그래도 아직 군대 장관이라 생각해서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본인이 직접 전차를 타고 나가서 예후에게 묻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 그리팅스죠. 그래서 헬로라기보다는 우리말로는 참 진지 드셨어요 뭐 이런 거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후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들어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겠느냐. 예후의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고 요람의 평안함은 그냥 일상적인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그리고 강도가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샬롬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약에서 특별히 샬롬은 어떤 용어로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사전을 좀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37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는 2,300번 나오는데 그죠?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는데 주된 뜻은 평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스입니다. 그죠? 평화 혹은 안전함 혹은 안녕함 그리고 혹은 번영함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면 샬롬 샬롬 하지 않습니까? 네, 샬롬. 그래서 안녕 안녕 뭐 이렇게. 저희 한국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다 샬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라는 참 좋은 인사의 이야기죠. 자, 이게 구약에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인사입니다. 그냥 인사, 그냥 인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인데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요셉의 이야기 볼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멘. 잠깐만 배경 설명드리면 이 장면은 이미 요셉은 팔려갔죠. 그래서 재상이 됐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쪽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야곱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먹을 걸 사러 이집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가서 어찌어찌 물건을 사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루에 뭐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도 담겨 있고 더 많은 보물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갈 때 그냥 가지 못하고 요셉이 인질을 한 명 잡습니다. 형제 중에 그 형제가 시몬입니다. 둘째, 저 레아의 둘째 아들이죠. 시몬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가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가더니 시몬도 읽고 오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베냐민을 왜 데려가느냐 해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다시 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자신의 마음에 그 뭐랄까 죄책감 같은, 그래서 미리 고백했습니다. 이 관리인에게. 이 관리인은 요셉의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지불했던 돈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니까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 정말로 이 관리인이 샬롬이라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번역하면서 쓰면서 성경의 기자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관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요셉의 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요셉이 얘기해서 만났을 때 샬롬, 이게 첫 번째 43장 23절은 만났을 때 샬롬입니다. 자, 헤어질 때 샬롬도 있습니다. 똑같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4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이때 평안히 돌아가라 할 때 평안히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굿바이입니다. 근데 누구는 두고 가라 그랬죠? 이번에는 둘째 아들,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입장에서는 평안히 갈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여기는 사실 성경적 깊은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에 구약 중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람의 당신입니다. 이 당신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죠, 그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죽음을 실제로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다윗은 존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peace be to you 해서 안녕하십니까. 영어로는 greet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인사.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가서 제대로 존중하는 뜻으로 신하를 보내서 인사하라 합니다. 자, 그 인사를 받은 나발이 어땠습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장면이 지나가서 그 나발이 또 가장 어리석은 남편인데 가장 지혜로운 또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몰래 찾아온 거죠. 나발 몰려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장면 25장 3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다. 아멘. 이것도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윗의 이야기, 결국은 누가 죽고 또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시작과 끝, 여기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둘 다 샬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안한 단순한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은 뜻을 볼까요? 샬롬의 인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에 보면 안녕이라 웰빙 그죠? 잘 지내는 거, 평안함, 번성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아멘. 자, 이 장면도 잠깐 설명드리면 야곱이 사고를 거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라반 집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이게 뭐 요즘처럼 구글 지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찾아야죠, 동네를.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찾다 보니까 당신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합니까? 라고 해서 야곱이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잘 계십니까? 이거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이때 샬롬은 굿모닝 이런 뜻이 아니라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신지 진짜 안부를 묻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인 라헬을 만나죠.
그래서 이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진정한 안녕이고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또 봤던 또 진정한 안녕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4장 26절.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이미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이가. 그래서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여인이 오는 걸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해서 게하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샬롬, 당신 샬롬, 그리고 남편 샬롬, 아이 샬롬 이렇게 진짜 물었습니다. 평안한지, 아무 일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본문에 읽어보시면은 이 여인이 비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인은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죠 사실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4장 26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평안하십니까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후야 너는 뭐 무슨 일로 평안하냐 물었더니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내겠느냐? It is well.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겠느냐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샬롬 물으시면 진짜 굿모닝일 수도 있고 또 한 주간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Is it well? 이라는 질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샬롬이 평화입니다. 평화. 이때는 평화입니다. 자, 평화의 개념인데요. 우리 지난번 큐티 했었는데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이죠.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멘. 그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온 민족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두 나라가 평안한 거니까 이거는 전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던 과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더니 두 나라가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게 5장 12절. 여러분도 관계 사이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하고든지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그칠지어다. 그래서 미움도 좀 그치고. 자,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게 왜 중요한 평화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보아라. 들에서 평안을 안겨줄 것이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니 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10절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의 왕자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이 9절과 10절은 예수님의 예표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선포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가 선포되고 우리와 세상 사이에도 평화가 선포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찬양하는 그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초라한 곳에 모셨습니다. 제가 진짜 잘 준비할게요. 제가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너무 피도 많이 흘렸고 아직도 계속 전쟁 중이니까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를 평해서 네 아들의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평화요, 평화는 또 성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평화입니다. 그죠? 평화로운 때 다윗은 계속 전쟁하고 피 흘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 당신의 집을 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그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의 왕자,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인데 그게 9절에서 10절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샬롬은, 여기 본문의 샬롬은 아까 인사드렸던 굿모닝이라든가 뭐 is it well, 뭐 평안하십니까,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 우주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 평화롭게 되고, 우리와 세상과 얼마나 평화로우면 사자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 그랬죠? 어린 양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에 샬롬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학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의 대표적인 의미가 샬롬이죠. 자, 네 번째 샬롬은 세 번째 샬롬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관계인데요. 이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 회복. 우리 관계 회복인데요. 우선 예레미야 말씀 읽어보고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들이 숨고린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고발하도록 하자.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여기서 샬롬이 죄송합니다. 10절에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혹시 찾으시겠어요? 안 보이죠, 잘. 여기서 샬롬은 내 친구들입니다. 내 친구들, 영어로 보면 close friends라 해서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샬롬이라고. 뭐 샬롬이 가까운 거니까, 그죠? 평화로운 거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 가까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죠. 그 관계가 깨진 거죠. 자,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힘센 용사라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속하는 치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가까운 친구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세상적인 친구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친구는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친구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힘센 용사라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우리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내 부모조차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샬롬은 나의 친구예요. 내가 샬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회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끌어서 죄짓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살아나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힘센 용사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평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은 진짜 샬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오히려 내 진짜 샬롬인 거죠. 이 관계죠, 관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찾잖아요. 뭐 사람도 뭐 물건도 그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좋은 차를 사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누가 키스 낼까 봐 걱정돼가지고 주차도 신경 쓰이고. 네,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진짜 샬롬이 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평화가 아까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그 평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평화입니다.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온유한 사람,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 큰 평화를 누리는구나 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평안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예수 믿지 않아도 평안한 사람, 온유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세라든가 여러분이 아는 노아라든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준이 온유가 뭐 화를 안 내고 뭐 자비롭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가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얻겠구나, 평화를 누리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큰 평화를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짧게 끝내려고 하니까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느냐? 다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평화만큼 우리를 샬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깝게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평화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거나 옮겨지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인간들은 두렵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하나님 평화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긍휼하게 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긍휼하게 보시니까 배고픈 것도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5천 명이 앉아서 그 열심히 강의 듣는 거 보고 나중에 긍휼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배를 굶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여주시잖아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언약이죠. 이 평화의 언약의 피스가 샬롬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샬롬. 평화의 언약을 시작. 평화의 언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멘 좀 세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왠지 좀 우리 좀 긴데요. 17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3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비록 우박으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도 복되도다. 물이 있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들을 풀어놓아 키우는 너희들아. 아멘. 자, 여기서 복되도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원어에 가깝게 뭐라고 했습니까? 해피. 해피.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평화의 언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불행하지 맙시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웃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어떻게도 비록 우박으로 숲이 쓰러지고 우박으로 숲이 쓰러졌으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떨어졌는데 우박 떨어진데 안 가보셨습니까? 저 우박 떨어진데 가봤거든요. 진짜 다 떨어집니다. 열매가 다 떨어져요. 완전히 다 떨어져요. 그러면 진짜 농부의 눈에서 눈물이 피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도록 키운 거거든요. 1년 내도록 키워서 수확이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우박 와가지고 그냥 쓸고 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보험 처리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1년 농사 다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보면서 제가 진짜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우박으로 숲이 쓰러졌대요. 성읍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러나 20절 복되도다.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하다. 왜요?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그게 이사야서 3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이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분이 간증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망하고 예수 믿으면 친구 다 떠나가고 그 친구 술 친구가 떠나간 거겠죠. 근데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 이것도 역시 긴데요. 제가 길지만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그래서 한 절씩 읽으면 요번에 좀 톡톡하게 25절 읽으면 다 읽고 끝에 아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자, 25절 선포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살며 숲속에서도 잘 수 있을 것이다. 아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려보낼 것이니 복된 비가 있을 것이다. 아멘. 27절. 들판의 나무들은 열매를 메고 땅은 곡식을 낼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굴레를 깨뜨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28절. 그들은 저 민족들에게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들 짐승들도 그들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심하고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2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름진 경작지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30절.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31절. 너희는 내 양 곧 내 풀밭의 양이다. 너희는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에스겔서의 선포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네. 그것도 평화의 하나님이. 그래서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너무 감사하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이 세 가지 샬롬을 놓고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서 32장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조사한 걸 봤는데요. 결국은 안전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잘 살고 싶다는 범주 안에 뭐가 있냐면 건강하게 평안하게 안녕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무엇으로 찾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돈과 능력, 그죠? 명예로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18절.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운 거처가 되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안전한 거주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 처소가 모두 다 조용한 휴식처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